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산정교회 11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그릇을 채웁니다. 이렇게 적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게 무슨 그릇이든지 종류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비어있는 그릇에 부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값비싼 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비어있느냐 아니냐가 핵심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 사람이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성품 좋은 사람도 아닌 단지 깨끗이 비어있는 사람, 채워지는 것이 필요한 사람,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변화산에서 예수님 당시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죽은 모세와 또 오래전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오래전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는 기원전 900년경 사람으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면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모세와 또 오래전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살아있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엘리야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 중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간 사람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승천 모습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로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로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때 승천하는 엘리야와 끝까지 지상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해서 저는 자주 혼돈합니다.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에피소드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요. 그 학교에 학생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이렇게 대답했고요. 이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5절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렇게 빌려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할 점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구한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값비싼 그릇이 아닌 그저 깨끗이 비어있는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상관없이 학벌 좋은 사람이나 학벌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빌려 모든 그릇에 가득 담을 만큼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기적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기적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도 유사한 기적인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입니다.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도록 들판에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다가 배고프게 되었고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신 놀라운 기적이죠. 즉 오병이어가 담긴 바구니 하나에서,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가 나왔다는 기적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당연히 믿지 않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천주교 정진석 주기는 아시죠? 그분이 오병이어 바구니에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여있는 5,000명이 각자의 도시락을 내어놓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다는 이상한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갔다고 기록된 것을 두고서도 많은 천주교인들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이 빠지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바다를 건너갔다라고 해석합니다. 참 궁색한 해석이죠. 자, 그렇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을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창조론도 믿지 못하고 창조와 진화를 섞는 어디 어중간한 중간 지점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천주교 비판 그만하고 다시 엘리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구해오라고 했고요.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빈 그릇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은 그 여인이 빌려온 빈 그릇만큼만 부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닦아진 빈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들이 보기에 귀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어있는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면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더러운 그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는 말이죠. 비어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저 같은 잘난 것 같이 보이는 목사냐 아니면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새신자냐, 그것도 전혀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배고픈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배부른 자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 내려놓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용규 선교사라는 사람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분은 내려놓음이라는 저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분인데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 받은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로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그 이용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용규 선교사가 몽골의 어떤 지역 예배처소를 방문해서 예배 인도했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 한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잃어버린 소를 버려두고 말씀드리려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용규 선교사는 그 자매가 예배해야 되겠다고 한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처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간증은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은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내 욕심을 포기하면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것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내려놓는 것, 그 자체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즉 마음을 비우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기원전 500년경 인도의 어느 부족 국가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있죠. 나름대로 수행을 하고서 깨달았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비우기에 성공해서 즉 해탈에 성공해서 극락에 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들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자기들의 주장에 의하면 마음 비우기에 실패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윤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로 환생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이야기죠. 중요한 점은 자기 힘으로 마음 비우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우리 마음을 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무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세상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갑니다.
재물도 잘 모으고 또 이름도 날리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의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자, 다윗도 자기가 안타깝게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글을 지었습니다. 시편 73편 4절에서 5절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괴롭죠.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자, 환상 중에 죽어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거기 가서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경기의 승패는 인생 레이스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그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신실한 부하 장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또 그 부인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야 장군을 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책명을 듣고 심한 자책과 회개로 울부짖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클린 하트. 이 정한 마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속성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좀 비겁한 것 같지만, 무책임한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는 마음 하나도 깨끗이 비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능력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비워주시옵시고 또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편 잃은 여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선지자는 먼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죠. 금그릇이나 은그릇 요구하지 않았고요. 깨끗한 빈 그릇을 요구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빈 그릇마저도 자기 것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웃에게서 빌려와야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비워주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그릇을 채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들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심과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도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